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식한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식한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이 헛것이고 아무것도 그림자같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자에게만 비로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이 주의 나타내심을 방해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합시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금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리.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받기라. 주 예수께 빚진 나지 않었건만 나 주 위해 갚은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한 기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이 시간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의 기도 제목은
성도는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친히 데려감을 당하고 있는 입장인 것을 매일같이 그걸 느끼는 것, 그거 느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 자신 보고 네가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우리 자신 보고 너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어느 쪽이 우리의 일상의 속성과 관성의 습관에 맞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고, 그러하기에 주께서 우리를 강제로 이끄시는 이 큰 사랑,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매일같이 느끼면서 주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7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청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엘리후가 상당히 도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마음이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미워해야 인정할까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속이 시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주제는 이겁니다. 욥 보고 하는 이야기가 꼭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네가 네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네 자신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후의 입장은 뭐냐 하면은, 관점을 하나님 관점으로 가져버리면 인간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물질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엘리후는 굉장히 욥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본인이 그걸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대로 하면 사람이 바람보다 못하고, 사람이 태양보다 못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인간이라는 것이 비 오는 물방울처럼 못하는 게 그게 인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활짝 보여주는데 있지만, 인간은 욥처럼, 또 그 욥의 친구처럼 네 잘났다 내 잘났다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은혜와 그 일을 회방하고 가로막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엘리후처럼 쉽게 그럼 욥은 잘못됐다, 욥의 친구 잘못됐다, 욥 엘리후 너는 잘했다 이렇게 쉽게 가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욥의 입장을 또 들어봐야 돼요. 왜 욥은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 욥은 왜 본인이 자꾸 의롭다고 할 이야기, 그 외에는 할 이야기가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욥이 자기를 측정할 때에 딱 자기를 딱 집어넣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강에다가 여러분 무엇을 심을 수가 있습니까? 한강에다 흐른 물에다가 콩을 심을 수 있습니까? 팥을 심을 수 있습니까? 심지를 못하죠. 왜? 흘러가니까. 변화되니까요. 욥의 친구들은 자신이 이 세상과 더불어서 늘 한시도 쉬지 않고 달라지고 변화된다는 것을 본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를 본인이 몰라야 되고 또 알 필요도 없는데 그게 아쉬운 겁니다. 나는 내가 나를 규정할 때 비로소 내가 사는 즐거움을 늘린다. 뭐 그런 식의 인간에서는 그 안에 한계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잘못한 거 죄가 많습니까? 안개가 죄가 많습니까? 만약에 인간이 어렵다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안개는 가만히 있다가 어문에 일패를 당하는 거예요. 안개가 있다가 난 졸지해. 그러면 나는 악한 게 되어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너는 인생은 안개라 하니까 내가 왜 안개냐? 나는 안개 아니야. 이렇게 되어버리면 옆에 그걸 둘러싼 안개는 가만히 있다가 띵 하고 얻어맞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쁘냐? 그러면 내가 나쁘냐? 이 말이야. 욥의 친구는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우리 인간들끼리만 상대하면 그게 해답이 나온 줄 알고 있어요. 인간 세계가 그러니까요. 그러나 넓게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 이치를 다 알고 난 뒤에 그걸 다 종합해서 파악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는 누구다 이렇게 해야 정답에 가깝다는 정답으로 가는 길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욥에 대해서 욥은 말하는 게 그러면 너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면서 그러면 구름이 평평한 걸 네 아느냐? 예? 뭐 번개 치는 이유를 아느냐? 그러면 욥이 막상 듣게 되면 욥이 뭐라고 답변해서 내가 그걸 왜 굳이 알아야 돼? 나는 나만 알면 돼. 그럴 때 이제 엘리후가 이제 화를 내는 거죠. 너는 너를 붙잡아서 나는 이렇다고 할 수 있는 어떤 고난도 자격도 그런 처지고 입장도 되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엘리후의 주장이 이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 그냥 맡겨.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이 또 뭐라고 하겠어요? 맡겨버리면 내가 누군 줄 모르잖아. 하잖아. 그 엘리후가 뭐라고 하겠어요? 굳이 네가 알아야 돼? 네가 굳이 네에 대해서 왜 네한테 관심을 두지? 그거 자체가 뭐 수상하다고 느낀 적 없어? 결국 욥기는 인간들한테는 붙여서 봐야 해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해답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가야 되거든요. 성경에서의 끝이라 하는 것은 새로운 장소를 말합니다. 새로운 집길지를 말해요. 끝이 됨으로써 더 이상 요지부동한 특정한 더 이상 시간이 진척될 이유가 없는 그 지점까지 가자는 겁니다. 그럼 가게 되면 뭐가 보이느냐? 바로 우리의 뒤통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뒷면이 보입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앞면만 보는데 저 뒤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이 본문을 통해서나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연을 하나님의 표준으로 봅니다. 표준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그 변화를, 자연의 변화를
하시는 일에 자기의 내면을 보여주는 표준이면서 자기는 표준이고 인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고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드러내는 표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 표정을 보는 증거가 여기 21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너는 하늘이 맑은 게 좋으냐 어두컴컴한 게 좋으냐라고 묻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욥은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그게야 하늘이 파랗게 맑게 되면 좋지. 네가 좋지, 그지? 하나님도 그렇게 맑은 것을 좋아해. 그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맑은 것을 좋아한다 할 때 너는 네 몸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이 맑게 개인 하늘에 대해서 네가 감사한 적이 있어? 이래 또 따지고 들어오네요. 그 빈틈을. 예. 그 다음에 보면 22절에 보면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움 미움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 자연 세계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쉬지도 않고 드러냈다. 구름이 이렇게 구름이 그치면 북북 쪽에서 뭐가 나오냐? 금빛이 나온다. 태양빛이 션샤인 빛이 쫙 나올 때 금빛이 나올 때 그때 우리는 그걸 보고 태양 얼굴 내비치네 이래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엄이 나온다고 왜 니는 그 구름 바깥에 제치고 나오는 그 태양의 찬란한 빛깔과 그 햇살과 하나님의 위엄하심을 연결시킬 수 있는 눈이 왜 없느냐 이래 또 이제 따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욥이 그 현장에 뭐 있었겠지만 욥이 뭐라 하죠? 그래 되면 그러면 그래 네 그러면 네 모든 자연 세계에 대해서 그럼 다 알아. 저건 하나님 무슨 표정인데 저건 무슨 표정인데 내가 물어볼까 이래 나올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여기서 뭐라 하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청량할 수 없으니 지 빠질 국리는 다 챙겨놓고 청량할 수 없으니 그저 주시는 폭만큼만 알고 감사하면 되지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뭐 있냐? 우리가 하나님이냐? 주시는 구시는 부석이라도 고맙다게 여기야지 그걸 우리 굳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인류의 입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는 때까지만 알고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께 그냥 맡기도록 합시다.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로막은 것은 바로 내가 무엇인가에 자기에 대한 그 집착, 그냥 집착이에요. 자기 의로움에 대한 집착,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파고들었고, 자기 아프면 그냥 아프다 하면 되는데, 내가 왜 아파요? 아프니까 나가 톡 튀어나오는 거죠. 사람이 아프게 되면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청량할 수 없다. 그리고 난 뒤에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들이 청량할 수 없는데 나처럼 청량할 수 없다. 모른다는 것이 정답이다. 이러면 될 텐데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의 마음에 지혜롭다. 나는 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하나님의 원대한 지혜를 방해했다는 죄목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들끼리 이방인들끼리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적이 없이 인간 쪽에서 계시를 밟아 나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또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쪽에서 나왔을 때에, 특히 현재 인간 쪽으로 나갈 때에 그 세밀한 그 수학적 그 방식을 통해서 첨단으로 나와 세상과 우주를 알고자 하는 것이 현재 물리학입니다. 그것도 근대 물리학과 양자 물리학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그 양자 물리학에서 나오니까 그 철학하는 사람들이, 그 양자 물리학자들이, 인간들이 그 주장하는 걸 보고 이렇게 옆에서 또 놀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놀리냐 하면, 이 물리학자들아, 너희들의 주장을 내가 간단히 설명해 볼까? 인간이란 통 속에 들어오는 두뇌다.
통 속에 들어앉은 두뇌. 너희들 주장하면 현실은 내가 해상하고 해석하는 단순한 전기 신호, 그게 바로 이 세상이다. 그걸 영어로 이야기하면 매트릭스 1, 2, 3. 통 속에 두뇌만 있고 전기 신호만 외부 주어지게 되면 인간은 그 전기 신호에 의해서 색깔도 구별하고 사람도 형태도 구별하니까 결국은 내만 달랑 있으면 결국은 현실이 있다고 할 수 있잖아. 그게 가상현실이잖아. 이리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주장을 누가 하냐? 퍼트남이라는, 골프할 때 퍼트 있죠. 그 퍼트남이라는 철학자가 이제 물리학자에 시비 거는 거예요. 너희들이 길게 주장해봐야 통 속에 전해질로 가득 찬 통 속에 그냥 두뇌만 달랑 해놓고 그 전기로 계속해서 신호가 보내가지고 전기적 신호에서 너희가 이미지를 구성하는 그게 현실이잖아. 그거 말고 다른 있느냐? 왜 이 철학자에게 물리학자 이런 욕을 얻어먹냐 하면 철학자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 생명이란 1과 0의 디지털의 정보다 이 말이죠. 인포메이션 정보예요. 1과 0의 정보. 모든 것은. 캐보니까 남는 건 그거밖에 안 돼. 0이냐 1이냐 없음이냐 있음이냐 그 둘밖에 없는 그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스스로 부딪히면서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다만 어떤 그 있을 확률이 있다고 관측을 하는 순간 그 사물이 그 현장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확률상 어디에 번져 있는지 모르지만 한 볼까라고 보는 순간에 그 사물들이 쭉 집합해가지고 여기서 이거 보고 싶었지요. 그죠?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양자중첩이라고 하는 겁니다. 확률상 퍼져 있다. 보기 전까지는 어디인지를 모르다가 관찰하는 순간 비로소 관찰 대상이 등장해가지고 너희들 인간들아 이거 보고 싶잖아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욥에 나온 엘리후가 청량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취지입니다. 더 알기 쉽게 말해서 터널 뚫는데 하나님이 뚫는 터널과 인간이 뚫는 터널이 중간에서 만나질 않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인간은 생명은 뭐냐? 정보다. 정보가 모여서 수학적 정보가 모여서 숨을 쉰다고 보는 거죠. 죽는 것은 겁내지 말자. 그냥 죽는 것은 0과 1로 해리 되니까 해체되니까 그게 뭐가 겁나냐 하는 거죠. 현대 과학에서는. 그래서 여기 이 과학을 또 진리로 알아가지고 또 어떤 철학자는 뭐냐 하면은 그래 과학은 진리니까 수학적으로 맞으니까 인간은 죽었다가 다시 언젠가 다시 나타난다.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유네스를 또 들고 나온 철학자가 있어요. 돌레즈라는 철학자가. 그걸 가지고 뭐냐면 중구난방이라 이렇게 엉망진창이. 그 사람들이 아이들이 공부를 한두 해 한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해왔어요. 인류의 모든 역사적 과학적 자료에 도서관에 해가지고 그 책을 다 봤다 이 말이죠. 다 뗐어요. 다 뗐는 게 세상은 그냥 나는 뭐냐? 나는 숫자다 뭐야. 나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뭐.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과학이 그렇게 해답을 못 내놓는다면 그럼 인간에게는 평생 죽다 고생하고 뭐 아무리 해도 해답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해답이 왜 없어요? 그것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어요. 그 계시 받은 사람, 계시 받은 사람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겠다. 여기 여호와라는 구체적인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구체적인 하나님은요, 왜 이게 구체적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준 겁니다. 비록 인간은 못 지키지만 하나님의 뜻은 못 지키지만 또 계시를 줬다는 것은 그 율법을 인수인계할 사람이 인터셉터, 인간들 속에 누가 들어와서 인간들 속에 들어왔던 그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남들은 못 지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홀로 그걸 지켜냄으로써
인간 세계에, 죽음밖에 없는 세계에 생명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분이. 예,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여호와의 손을 들어 눈을 들어 어디서 올고, 그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러면 저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부터 세상을 판명하자는 것이 욥기의 엘리후라면,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는 분을 통해서 이 자연 질서를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신을 받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제 구약 성경을 형성하고, 그 마지막, 드디어 선지자가 예고했던 그 마지막 선지자 예고한 그분이 드디어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으로 오시거든요. 오실 때에, 우선 그 결과부터 보게 되면 형편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돼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뿐이니라. 그렇게 하시고, 그 자라나게 하시는 이유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쭉 보게 되면 길지만 단추림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이 닦아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말고는 다른 것은 다 없애버려라. 예. 여기 내가 한평생 동안 내 유치원에 다니고 뭐 학교 다니고 뭐 했더라도 그것마저도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로 간주하고 내 있는 거기서 다 치워버려라. 너희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예. 10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주님 아버지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하고 아버지 아들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이 세상을 꾸려나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사람은 자기도 본인도 포함돼요. 그 엘리후도 포함되고 욥도 포함됩니다. 만물은 다 너희 것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죽고 사는 모든 변화는 너희가 너희 되기 위해서 일어나야만 될 사건들이었고, 사건들의 집합이었고,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물리학이나 생물 전부 다 너희들 드러나기 위해서 일어난 질서들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야기 끝났죠.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니까 어디를 네가 통쳐, 가져와 내가 했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이 세상에 일어난 변화를 내가 의도적으로 유발시킨 변화다. 그것이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미 짜고 치는 고수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엘리후나 욥처럼 어떤 지식이나 또는 과학처럼 지식으로 이렇게 알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엘리후나 욥같이 지식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지식에다가 지식 하나 더 보탠다고 우리가 그리스도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좀 복잡해요. 그 복잡한 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요.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그 하나의 어떤 절차가 나오는데, 그 절차에 주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 그 21절부터 22절 보면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할 때 어릴 때부터 하였나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을 자주 던졌나이다. 여기 귀신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아이가 이제 귀신 들린 이야기입니다. 25절에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는 이 아이에서 나오라 하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이랬어요. 그것까지는 예수님이 지금 귀신 쫓아내는 장면을 보여주구나 이거 알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고 아이를 심히 결을 일으켜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이 대목이 중요해요. 귀신이 나왔으면 나온 즉시 멀쩡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귀신 나온 안 뒤에 죽어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절차를 보여주는데, 절차가 뭐냐? 인간이 죽는 것은 전부 다 이물질,
인간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방해하는 요소가 인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간은 죽어 있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정령 죽이라 할 때에 그 말씀 속에 악마가 인간들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되게 인간을 설득해 왔다는 겁니다. 과학하고 물리하고 생물하고 뭐 온갖 학문 철학을 하면서 너 네 하는 학문으로 인하여 네가 살아있잖아 하고 설득해 왔다는 거죠. 너는 생각하냐? 그러면 너는 존재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데카르트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뭐 대시 집안에 그런 게 있어요. 뭐. 네. 네가 생각하니까 네가 살아있다네요. 주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것이 없으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 예를 들어봅시다. 가룟 유다 예를 들게 되면 가룟 유다는 스스로 예수님을 지식으로 파악하려고 해요. 욥하고 엘리야와 비슷하게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식으로 자꾸 정보를 끌어모으면 지금 살아있는 내가 더 산다고 생각했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룟 유다를 외통수로 집어넣어 버려요. 사탄이 들어가는 상태로 본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그래서 그 사탄의 힘에서 가룟 유다는 벗어날 수 없어서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자살한다는 것은 스스로 비참할 수 있는 한계 너머로 본인이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나는 더 비참하기 싫어. 나는 여기서 멈추고 싶어. 안 멈춰줘. 그러면 내가 비참하게 되기 전에 내가 알아서 죽으면 되지. 이게 가룟 유다입니다.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 보게 되면 비참하기 싫어서 자살해요. 비참하기 싫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 원래 안개야. 원래 니는 비참해. 니는 안개야. 옆에 있는 안개 또 기분 나쁘겠지만 인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 자체로 네가 분석하고 파악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기르시는 거예요. 자꾸 조금씩 좀 기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장에 관중석 제일 뒤에다가 공을 하나 떨어보세요. 공이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탕 이 떨어지죠. 여러분 야구장 안 가면 오래됐죠. 공이 떨어지듯이 주께서 바닥 상태, 기저 상태, 에너지가 제일 낮은 상태, 아무것도 아닌 안개 상태로 우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경계선으로서. 그걸 우리 힘으로 하면 우린 자살밖에 안 해요. 비참이 이것입니까? 아직 뭐라도 더 비참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아이고 알아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래 돼버린다 이 말이죠. 자살한 사람 가운데서 얼마나 교훈적이고 국가와 누구 이름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무슨 거북이 바위도 온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면 말을 못 하겠지만 사람이 자살한다는 것은 스스로 내가 그동안 해놓은 말이 있고 남한테 듣는 존경심이 어딘데 여기서 비참하게 되어버리면 내가 못 견디지. 그러니까 얘기를 보면 그게 바로 안 돌아보시는 거예요. 버려두시는 거예요. 니는 그동안 니 잘나만 살았지. 하나님의 위엄이라든지 자연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을 전혀 니는 계속 생각 안 하고 니 생각만 했다는 거죠. 요새는 또 그 사람이 유명해요. 노제 몰라도 됩니다. 그 춤추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죽은 것이 되거든요. 일단 사람들이 죽었다고 본 거예요. 한 단계를 절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살았다 하지 말고 귀신 들렸다 해놓고 살았다 사이에 딱 뭔가 벌어지게 만들고 얘는 귀신 들리는 그걸로 끝난 게 귀신 들리는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 말씀처럼 네가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 애 죽는 모습을 아담이 죽었다는 사실을 미리 하는 게 표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인간이 못하지만 그 이미 죽어버린 인간을 살려내는 것도 인간은 못하고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죽은 거 맞지? 그 다음에 손을 내밀고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이끌시니 일어서니라. 주님께서 한바탕 그 계단에 야구장에 관중석에 공 떨어지듯이 그 절차, 인간의 죽다 살아났다 그거 좋아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뭐 자기한테 집착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살려내는 그 절차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이 누구다 하지 말고 자기 내부를 해부하듯이요. 그 억가대하게 해보듯이 자기 껍데기 말고 자기 내부, 간슬게 내부를 쫙 짜게가지고 보여주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투명한 그 유리벽 저쪽에는 멀쩡한 사람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성도가 저쪽 보고 아니야 그래 사는 건 아니야 하면 저쪽 있는 사람이 뭐라고 투명한 유리벽 때문에 저쪽 사는 넓은 길로 사는 멀쩡을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쪽에는 막 밀집되어 있어요. 이쪽에 이제 자기 내부 다 해부되어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도 않아. 왜? 영생을 가는 길은 찾는 이가 적어서. 저쪽은 많아요. 굉장히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벽도 하노. 이게 유리벽이 그게 이제 이게 투명한 게 문제라. 아예 안 봤으면 안 보고 문제라는데. 뻔히 저쪽은 넓은 길인데 저쪽은 가서는 안 되는 길인데 전부 다 지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딴 자랑 말고 이 사도 바울의 이 변화. 나 이렇게 허접한 인간인데 여기에 피 묻혀서 나를 용서했다는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사지만 오늘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생산하는 성도는 바로 자기의 내부를 마음껏 보여주면서 나 이미 죽었어. 자살을 벌써 10번 더 했어. 자살 안 할 거야. 왜 지기면서 안 해, 나. 이런 식으로. 이제는 주와 함께 사는 즐거움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안다 한다 하지만 기존에 자기가 안개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자기가 자기를 규정하려는 그 무리한 집착과 그러한 열심이 오히려 주의 사랑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알리게 하시고 주께서 변함없이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8장 합시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주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이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닌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널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비록 우리 자신을 몰라도 날마다 변화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인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